올립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독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붙인 정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교회 본질을 잊어버리고 면죄부라는 이걸 사야지 죄를 사함을 받고 또 죽은 자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를 시작해서 그게 바로 10월 31일 오늘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원래는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로윈이 뭡니까? 이 죽은 영혼들이 그쪽에 설합니다. 그쪽에 문화가 떨어다니다가 11월 1일 되면 내일은 All Saints Day, 그 성인들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날로 기념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그날을, 세인트가 일어난다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반박문을 50개, 95개의 조항을 붙여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뜻은 본질의 회복에 있습니다. 무슨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가. 종교개혁 이 날을 그냥 한 날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본질에 확고한가 그걸 점검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리어로 써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정치적인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미국에서는 타운홀 미팅 그런 개념입니다. 민주적으로 서로 의견을 내고 결정하고 이제 그러한 모임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 전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무슨 이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소속이 있고 또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로 받습니다. 여성 명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의 참된 터는 저희가 마친 후에 설교 마친 후에 찬양을 부를 텐데 그때 보면 철치를 쉬로 받습니다. 쉬로. 히라 그러지도 않고 이트라 그러지 않고 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기 때문에 그러한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아니고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고백 위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다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바로 만물을 딱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이유는 교회가 뭐 특출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충만하게 아주 그냥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연합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이 같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교회가 하나하나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는데 그 놀라운 찬양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예배가 아주 소중하고 기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은 뭡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라는 것은 가장 우두머리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누가 주인인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 뇌에서 생각하면서 뇌에서 모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머리가 이 생명으로 다 움직이게 하는데 이것이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라납니다. 근데 어디까지 자라나면 예수님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교회 신앙을 오래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이건 something wrong, 병이 있다는 겁니다. 병이 들으면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뭐 남을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남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돼야지만 그때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 변화되는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랄 때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건 변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꾸 없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믿는 자, 그 교회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두 번째 에베소 4장 16절 보면 교회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안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럽니까? 연합은 돼 있는데 연결되고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유니티입니다. 원니스라고 얘기도 하고 유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유니티 원니스는 뭡니까? 생각이 다 천편일률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은 다 틀린데 그 안에서 하모니가 나옵니다. 오케스트라 비유를 몇 번 드렸습니다. 오케스트라 들으면 얼마나 그 하모니가 멋있습니까?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 기가 막힌 은유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합치고 서로 박자를 맞춰주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니티입니다. 그게 원니스입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원니스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니스 유니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게 되고 역동적이라서 서로 떨어졌기도 하고 붙어있기도 하고 이게 참 아주 묘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쭉 하다가 어떤 분하고는 계속 연결됐다가 또 끊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천국 가서 만나겠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나의 성숙한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날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그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뭘 생각하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이 되어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제는 교회가 되어 점점 자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것은 member of God's household,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은 이게 자기 혼자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더 깊은 뜻은 모든 것이 화합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차별도 없고 빈부차별도 없고 지위차별도 없고 학식차별도 없고 남녀차별도 없고 뭔 차별이라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유대인이 얼마나 이방인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더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땅은 이방인을 싫어합니다. 근데 친절을 합니다. 왜? 율법적으로 친절하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친절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으로 무시합니다. 이방인 너희들이 들어오려면 유대교를 개종해서 들어와야 돼. 이런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지금도 유대인 그저 못 잡아서 달리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셔서 이제는 교회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자라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이요 이웃과의 화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웃과의 원수지간을 짓는다?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쪽짜리 진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평은 내가 죽지 않으면은 자기 고집대로 살면은 전혀 이 일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30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떠나가면은 이리 같은 자들이 와서 양을 물러갈 것이다. 근데 그때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기 말로 쫓게 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유일한 무기입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 주보를 보시면은 5대 솔라 크리토스 크립트라는 그 라틴어로 종교 개혁에 딱 정리된 게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이 잔 칼빈이 들어오면서 이 종교 개혁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덧붙여가지고 이 5개 5대 솔라가 바로 종교 개혁, 개혁주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가 가만히 볼 때 이게 지금 말씀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닌데 지금 당시의 교회 모습을 보면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그가 분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주십니다. 근데 목사의 직분은 뭘 감당하는 자입니까?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좀 말씀도 잘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 펠로우십이 되고 뭘 어떤 사회 봉사 활동이 되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점점 자라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연합되어 자라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또 New Life in Christ Church 미국 교회 연합해서 갑니다. 오늘도 연합 예배를 저녁 6시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각자 순서 맡은 대로 저한테도 뭐 순서 하나 맡겨줘가지고 또 갑니다. 가가지고 하는데 이 같이 가면은 힘이 납니다. 왜? 여기는 그냥 우리 똑같은 한국인들만 보잖아요. 그러면 뭐 동족이니까 뭐 우리 정감하는데 전혀 색깔도 다르고 말도 틀리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Jesus is alive.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같이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그냥 전율이 옵니다. 꼭 그런 예배뿐입니까? 선교지를 가도 그 소수부족들 지금도 이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니까 걱정스러워서 계속해서 황세원 목사라든가 김상일 형제 뭐 라우카의 파 목사님께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꼭 완쾌되셔서 또 방문을 바란다는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정말 가서 보고 싶어요. 그들이 환경이 그렇게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마다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씩 기도를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필립 지성이한테 그 얘기했더니 야 황세영 목사님인데 내가 아프다서 같이 기도하고 빨리 낫기를 원하고 같이 보기를 원한다니까 얘가 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아빠가 가야 지원이 갈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죠? 목사가 살아있어야지 그 지원이 갈 거 아니에요?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 애는 왜 그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떼끼 이놈하고 끝냈는데. 하여튼 교회가 이 본질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정말 전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어디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숨은 동기 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무슨 이거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본 것이 뭐냐면 7별과 7촛대를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요한이 볼 때 금초대에 주님이 서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7별의 별은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이것이 메신저라고 얘기합니다. angels, 천사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금같이 귀하다는 겁니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갔죠, 지금? 이 교회는 금같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한 이 가치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놀라운 value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질될 때는 주님께서는 촛대를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별도 바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파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그 별이 빛을 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별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어둠에 그걸 밝혀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면서 말씀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타락되기 시작하고 뭔가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본질을 잃게 되고 결국은 이 예수님 머리까지, 머리이신 예수님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병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사실은 오래전, 정말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 형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한 걸 갖고 싸운다는 겁니다. 왜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꽃이 왜 색깔이 이래?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다는 겁니다. 이런 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딱 놓으신 건 뭡니까? 딱 두 가지 것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세례 주는 것, 그 다음에 성례, 성찬하는 것. 딱 두 가지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말씀으로 마음을 바꿔주실 때 은혜로서 점점 변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연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 미국 땅을 정말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망했던 이유는 이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교회대로 본질을 지켰는데 로마 제국이 활딱 망한 것은 그 로마 시민이 시민다움을 잊어버렸고 도덕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미국 땅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팬데믹 때문에 전부 다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엄청나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터넷 안에서, 방 안에서 이 하나면은 뭔가 온 세상을 소유한 것 같으나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정말 서로 성도 간에 연결되어 하나하나 자라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 다 폐시하고 온라인으로, 지금도 한국은 이제 연다고 해야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까지 옵니다. 여러분 버지니아 주지사를 이번 화요일 날 이제 선거를 하는데 선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선택하셔서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지사가 선출돼서 정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에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행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자들이 들었다 그럽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안 나올 때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517년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신앙 고민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고민할 때 점점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매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이 뉴라이프 한인교회를 금초대로 붙들고 계시나이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는데 주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마음과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뉴라이프 한인교회와 연결된 그 사역지들, 선교지들 하나하나가 정말 같이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도미니카의 그 7교회 공부방, 그 학생들,
정식 학교를 갈 수 없으나 정말 공부방을 통해서 잘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소수부족, 흠엉족과 부르족 그 마을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가진 것은 없지만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고문을 받아도 착고에 채워 창살 있는 그 감옥에 갇힐지라도 주님을 찬양했다는 그 간증들이 흘러넘치고 있나이다. 주여, 그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와 연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미국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고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터인데, 세상의 어둠을 비춰야 될 터인데 오히려 어둠이 이 빛을 덮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